예, 평안했습니까? 성경 말씀 에베소서 4장입니다. 신약 성경 313페이지네요. 1절부터 3절까지를 같이 읽어볼까요? 예, 1절부터 3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죠. 예. 어제는 22도인가까지 올라갔더라고요. 그래서 날씨가 많이 이제는 봄이구나라고 그렇게 이제 몸으로 이렇게 느끼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지난 시간에 지난 수요일 때 한번 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때 이어서 이 말씀 다시 드리기로 약속을 드렸고 오늘 주보에 나와 있는 제목대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라는 제목으로 또 함께 교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 1절에 보시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1절 볼까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이제 나오고 있죠. 하나님께 부르심을 입었다는 것은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던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삼아 주셨죠.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다라는 그 의미이기도 합니다. 믿음으로 이제 응답을 한 것이죠. 그런데 또 이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의미는 오늘 제목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여기 보면 이제 4절부터 그 6절까지 이제 그 말씀이 나오거든요. 한번 볼까요? 4절. 4절에 그렇게 나오죠.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라고 이제 쭉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라는 그런 또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4절에 보니까 몸이 하나요라고 이제 기록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라는 가장 적절한 비유를 이제 몸의 비유로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서는. 고린도전서 한번 볼까요? 오늘 찾을 말씀이 대부분이 에베소서하고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을 가지고서 함께 교제를 나눌 거거든요. 그러니까 두 군데는 이제 잡아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입니다. 에베소 바로 앞에가 이제 고린도전서거든요. 갈라디아서 고린도후서 앞에가 이제 고린도전서거든요. 제 성경 278페이지네요. 12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짧으니까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라고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에 대한 가장 잘 그렇게 비유하고 있는 말씀이 이제 몸에 대한 비유입니다. 몸에는 많은 지체가 있죠. 뭐 손도 있고 발도 있고 눈도 있고 수많은 지체들이 있지만 그 지체를 각 부분으로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그냥 한 몸이다 라고 그렇게 성경에서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본이 같은 거죠. 한 몸이다 라고 그렇게 이제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골로새서 1장 24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각 지체로서 그 자리를 우리가 차지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몸된, 그러니까 교회가 몸인데 우리는 각 지체로서 그 자리를 지금 이제 차지하고 있는 것을 성경에서는 구원받았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8절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찾았으니까 18절입니다. 뭐 짧으니까 이것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를 지체로서 각 자리에 두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 맞게 하나님은 우리를 지체의 각 부분에다가 세워 두셨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에베소서 나와 있는 말씀처럼 몸이 하나이요 성령도 하나이다라는 말씀처럼 이미 우리는 구원받는 순간 하나된 교회 안에 그냥 들어가 버린 거예요. 이미 하나가 되어져 버린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한 몸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많은 지체가 있어 한 몸에. 근데 많은 지체가 있는데 왜 성경에서는 한 몸이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모든 지체들은 누구의 명령에 따라 움직입니까? 머리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체들이 각자의 자기 자리에 위치한다고 할지라도 모든 지체는 머리의 명령에 의해서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함께 협력하면서 나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한 몸이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 말씀 에베소입니다. 에베소 1장입니다. 22절, 23절 교회에 대해서 가장 설명돼 잘된 말씀 중에 하나거든요. 22절, 23절 오늘 찾는 말씀이 대부분 이제 짧아서 같이 한번 읽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22절,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묘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기록하고 있죠. 우리가 이제 교회에 대해서 정의를 내릴 때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을 많이 합니다. 교회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죠. 그러니까 어떤 건물이나 그런 것을 교회라 하지 않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교회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또 오늘 계속 말씀드렸듯이 그리스도의 몸된 몸으로서 이제 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몸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머리죠. 왜 그렇습니까? 머리에 의해서 모든 몸의 지체들이 뭐하기 때문에?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몸이다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지체의 모습들은 다 달라. 눈도 있고 발도 있고 다 다르지만 모든 지체는 머리가 내려지는 그 명령을 위해서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만약에 머리가 내려지는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는 지체는 뭐를 해야 돼요? 뭐 해야 돼요? 몸이 있어. 몸이 있는데 내 손을 이렇게 접으려고 하는데 이 손이 내 머리에 따라서 움직이질 않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잘라버리면 안 돼요. 뭐 해야 돼요? 치료해야 됩니다. 맞죠? 그러니까 몸의 지체의 존재의 이유는 하나예요. 머리의 명령에 의해서 움직이기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함께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왜 부부를 두 사람을 한 몸이다라고 표현을 합니까? 부모를 떠나 둘이 뭐가 되라? 한 몸이다라고 표현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두 사람이 이제는 하나의 목적을 갖고 하나의 방향을 향해서 함께 나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지만 하나의 목적을 갖고 움직이기 때문에 한 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각 지체로서 우리 안에 우리를 세워주셨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나아가는 방향들은 오직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머리이신 누구? 예수 그리스도의 원함을 따라 그 명령을 따라 우리에게 세워진 그 지체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역할들을 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체로 세우신 목적이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다시 볼까요? 말씀드렸습니다. 에베소하고 잡아두시라고 12장 27절입니다. 또 짧으니까 같이 읽을게요. 27절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 자리에 뭐 했다는 거예요? 세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원함대로 우리의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머리가 원하지 않는데 내 마음대로 움직인다? 그럼 치료를 받아야 돼요. 어떤 치료?
머리의 원함에 따라 움직일 수 있는 그 치료를 받아야 된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찾았으니까 13절 한번 볼게요. 13절.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를 지체의 자리에 두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원함을 따라 지금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데리고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2장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를 왜 하나님 그 지체의 자리에 두셨을까? 그 말씀을 지금부터 좀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찾았으니까 4절 한번 볼게요. 은사, 지체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겁니다. 4절 읽을게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그러니까 지체도 여러 모습이죠. 지금도 여러 모습이고. 근데 그 자리에 두신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우리를 하나님이 그 자리에 두셨다라고 지금 계속해서 같은 성령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다시 읽을게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뭐가 같아요?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누구는? 하나님은 같으니, 그 뒤에 같이 읽습니다. 7절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우리에게 가장 하나님이 보실 때 합당한 자리에, 우리를 지체의 자리에, 그 자리에 두셨어. 그럼 왜 우리를 그 자리에 두셨다는 거예요? 뭐 하게 하기 위해서? 유익하게 하기 위하여. 유익. 그 누군가에게 이익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 누군가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 자리에 지체로서 하나님께서 세워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약에 우리가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가 지체의 자리에 세워졌고 그 지체로서의 역할을 지금 제대로 수행을 하고 있다면 누군가에게 뭘 주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유익을 주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교회 안이 되었던 세상 사람이 되었든 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다른 이들에게 뭘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유익을 주기를 원하신다. 이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그 지체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수요일날 설교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찾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볼까요 한번? 그때 기억을 새록새록 떠올리면서 고린도전서 앞에가 로마서입니다. 8장 28절입니다. 짧으니까 같이 읽을게요. 8장 28절 250페이지네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자, 그럼 보세요. 유익하게 한다는 표현을 저는 이렇게 또 표현을 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뭘 이룬다? 선을 이루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체의 자리에 두시고 우리가 그 역할을 수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뭘 이루어 가신다? 선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이 말씀을 제가 풀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뭐하는 자? 사랑하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의미가 뭐냐면 그 뒤에 보세요. 곧 그 뜻대로 뭐한 자? 부르심을 입은 자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자격도 없었어. 그 마음도 없었어, 우리에게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었던, 지금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뭘 받았기 때문에?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 부르심이 뭐예요? 아까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오신, 구원받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그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그 의미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뭐 했다는 거예요?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뭐 할 수 있어요? 사랑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자격도 능력도 그 마음도 없었어.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과 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자격도 생겼고 그 마음도 갖게 되어버린 거예요. 자, 그런데 다시 한번 볼게요. 이거 풀어서 설명드린다고 그랬죠? 다시 보세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게 킹제임스 버전에 보면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은 그 하나님의 목적대로 부르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물론 우리를 사랑하셨고 긍휼히 여기셨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럼 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느냐?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거 우리를 부르신 거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 지체의 자리에 세워 두셨다는 것. 자,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안에 지체로서 들어와 버렸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를 하나님이 그 지체의 자리에 세우신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루시길 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 그것이 로마서 8장 28절 뒷부분에 나오는 거예요. 다시 보세요.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 뒤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근데 모든 것이 옆에 모 옆에 일자 있죠. 제 성경에는 있습니다. 그 밑에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네요. 어떤 사본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하여 뭘 이루신다? 선을 이루시느니라. 그러니까 주체가 누구예요? 그 선을 이루는 주체가 누구냐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그 지체의 자리에 두시고 우리를 그 자리에 두시고 우리를 목적에 따라 우리를 부르셨는데 결국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뭘 이루어 가신다? 선을 이루어 가신다. 그것이 이제 아까 고린도전서 넘어가서 은사는 여러 가지요라는 그 말씀의 그 끝부분에 나와 있는 뭐하게 하기 위하여? 유익하게 하기 위하여라는 말씀으로 오늘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가. 하나님의 선은 여러 가지잖아요. 물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선은 29절 말씀이 정답입니다, 사실은. 로마서 8장 29절이 하나님이 이루시길 원하신 선입니다. 그 선이 뭐예요? 다시 볼까요? 29절. 자, 연결되는 거죠. 선을 이루시느니라 하면서 29절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뭐를?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결국 하나님이 이루시길 원하신 선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 모든 지체들, 이제 이따도 말씀드리겠지만 모든 지체들의 믿음의 수준이 이제 자라게 하신다고 표현을 하는데 믿음의 수준이 그리스도의 형상에까지 닮아가게 하시는 그 자리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한다라는 것은 나라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해 주신다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선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잖아요. 선이라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만 선입니다.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것도 내가 유익하게 한다는 의미보다는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그 삶을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그 말씀으로 연결이 되어 진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한번 볼게요. 에베소서 유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2장하고 에베소서 나와 있는 이 말씀하고 계속 이제 연결이 되어지는 겁니다. 계속 병행해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지금. 4장 11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11절, 12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요게 이제 아까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 나와 있는 은사에 대해서, 직임에 대해서 또 지체로서의 그 자리에 두신 것에 대한 말씀과 연결되는 겁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세우리 하심이라라고 기록되어 있죠. 아까 이제 유익하게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체로 두시고 직임을 주시고 직분을 맡기신 것은 유익하게 하려 합니다라고 했는데 그 유익하게 한다는 표현을
에베소 4장 12절에는 더 이게 세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11절에 뭐가 나옵니까? 그가 혹은 목사로 교사로 뭐 여러 가지 직임을 주셨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는이 뭐예요? 그 목적은, 그렇게 주신 이유는 그 의미예요. 자, 12절 다시 보세요. 왜 하나님이 그럼 우리에게 직임을 주시고 직분을 주시고 그 지체로서의 그 자리에 우리를 세워두셨냐면은 12절. 이는 첫 번째가 뭐예요? 성도를 온전케 하며, 이게 첫 번째 목적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자리에 두신 건 성도를 온전케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까 유익하게 한다는 것은 성도들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같은 지체들에게 서로가 서로에게 뭘 주기 위하여? 유익을 주기 위하여.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다 서로가 서로에게 뭘 주는 사람들? 유익을 주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 자리에 세우신 거예요. 이거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자, 두 번째가 뭐예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두 번째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게 목적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체로 두신 목적은 뭐냐면은, 이게 이제 사실은 오늘 드리고 싶었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성도를 온전케 하며, 온전케 한다는 게 뭡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온전이라는 그 단어에 부합하신 분은 한 분밖에 없어요, 사실은. 온전하다는 것은 완전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온전하다는 그 단어에 가장 부합하신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온전해진다.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진다는 것은, 자, 성도라고 했으니까 각 지체가 그 믿음의 수준이 누구에게까지? 그리스도에게까지 이르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고 직임을 주시고 우리를 지체로서의 그 자리에 두셨다는 겁니다. 자, 성도를 온전케 한다는 그 표현을 13절, 14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한번 봅니다. 13절입니다. 자, 온전케 한다는 말씀의 그 의미예요.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뭘 이루어요?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자, 온전한 사람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어디까지?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성도를 온전케 하신다는 말씀이 뭐냐면은, 각 지체의 믿음의 수준이 어린아이의 믿음의 수준에서 벗어나 세상의 어떤 풍조나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의 수준에까지 자라게 하기 위한, 그 자라지는 그 믿음의 수준이 세상의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어떤 유혹에 와도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의 수준에까지 이루어가는 것이 성도가 온전케 되어진다라고 표현하고 지금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히브리서 5장 12절 말씀을 잘 압니다.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뭐가 되어야 돼요? 선생이 되어야 될 터인데, 그러니까 때가 오랜다는 건 뭐예요? 자, 구원받은 지 그 어떤 구원받고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간 시간들이 이렇게 흘러가. 그러면 세월이 흘러간다는 의미는 뭐예요? 물론 세상에서 죽어간다라고 이제 표현도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세월이 흘러간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 믿음의 수준이 자라간다라고 또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5장에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때가 오래므로 구원받은 연수가 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그 연수에 맞게 너희의 믿음이 자라가야 돼. 그러니까 선생이란 표현은 다른 이에게 본이 되어지고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고 그런 믿음의 수준에까지 되어야 하는데, 너희가 아직도 뭐다? 어린아이니 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어린아이가 뭡니까? 아까는 이제 에베소에 나와 있잖아요. 흔들리는 거예요. 자그마한 일에도 흔들리고 그 마음을 붙잡질 못하는 겁니다. 세상의 작은 유혹에도 흔들려서 그 유혹에 빠지는 겁니다. 계속해서 이제 어린아이의 신앙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3장에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너희 안에 분쟁이 있다 하니 너희가 아직도 어린아이라. 그러니까 분쟁이 있는 거예요. 나는 누구에게 속했다, 누구에게 속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딱 마음이 정해져야 되는데 그러질 못하는 거예요. 그게 어린아이의 신앙으로서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우리를 각 지체, 또 직분, 직임을 주신 이유는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그 어린아이의 수준을 벗어나게 하기 위하여.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유익이 되는, 서로가 서로에게 그 믿음을 자라게 해주는 그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너무나 소중한 존재들이에요. 이따도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은 그냥 각 사람에게 믿음을 팍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확 끌어올리시면 좋은데, 하나님의 역사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그 도움이 되는, 유익이 되는 그 역사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게 진리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목적도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지금까지도 하나님은 그 교회를 세우시는 그 일을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교회가 완성되는 그날, 이제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하나된 교회 안에 들어와 있지만 지금도 몸의 지체들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불러들이는 그 역사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너무나 소중한 존재들이에요. 서로가 서로의 믿음을 온전케 해주는 그 역할들을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목이 터져라 외치는데 너는 뭔 얘기인지 잘 모르고 나는 답답한 겁니다. 자, 두 번째. 아까 이제 성도를 온전케 한다고 그랬고, 두 번째가 뭐였어요?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라고 기록하여 있죠. 봉사가 뭡니까? 봉사는 섬김이에요. 성경 사전 찾아보니까 봉사를 다른 말로 섬김으로써 그렇게 표현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자, 섬긴다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떠나기 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셨던 명령 중에 하나가 뭡니까? 요한복음 13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서로 발을 씻기라라는 명령을 주셔요. 그 발을 씻긴다는 건 뭐예요? 서로가 뭐 하는 거예요? 섬김의 대상으로서 서로가 서로를 섬기라는 겁니다. 근데 발을 씻기기 위해서, 발을 씻기려면, 저는 이제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어디 가보니까 이게 발을 씻겨주는 데가 있더라고요. 마사지 그런 건데, 그거 가면은 항상 나오는 그림이 있어요. 발을 씻는 사람은 딱 앉아서 이렇게 발을 이렇게 대고 있으면, 발을 씻기는 사람이 어떻게 씻겨요? 무릎 꿇고, 그 다음에 앉아서 낮은 자세에서 그 사람의 발을 씻겨주는 겁니다. 그게 발을 씻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섬긴다는 건 뭐예요? 섬기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선행돼야 될 게 뭡니까? 우리가 어디로 내려가야 돼요?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야 돼요. 그게 섬김입니다. 예수님께서 서로가 서로에게 섬기라는 것은, 그러니까 제자들은 뭐 갖고 싸웠습니까? 누가 크냐?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속성이 그렇습니까? 그래요. 우리의 인생의 속성은 뭐 하려고 해요? 자꾸 높아지려고 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뭐예요? 자꾸 뭐 하래요? 낮아지래요. 근데 본성하고 충돌을 하죠. 우리의 본성은 높아지고 싶어. 그래서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누군가를 정죄하는 자리에 우리는 자꾸 앉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뭐예요? 그 자리에 앉지 말고 가장 낮은 뭘로 내려가라는 거예요? 낮은 자리로 내려가라는 겁니다. 왜? 낮은 자리로 내려가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없어.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내려가지 못해. 우리는 우리 스스로 그 자리에 내려가지 못하니까 누가 우리를 내리셔요?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떠한 인생임을 깨닫게 자꾸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 장로님 수요일 날도 고난에 대해서 설교를 하셨는데, 때로는 고난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때로는 여러 가지 시험들을 통해서 우리를 어디로 자꾸 내려보내셔요? 가장 낮은 자리로. 그 낮은 자리에서 첫째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시고, 또 하나는 섬기는 그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가장 낮은 자리로 하나님께서 내려주신다는 겁니다. 사무엘 하 12장에 다윗이 나옵니다. 11장에 다윗이 간음과 살인이라는 범죄를 저지릅니다. 밧세바를 취해서 간음을 했고, 그 사람이 잉태라니까 그걸 숨기기 위해서 우리야, 그 본 남편이었던 우리야를 죽여버리는 그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서 12장으로 넘어갑니다. 다윗은 그때까지도 자기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인지를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때 이제 나단이 와가지고 그에게 이야기를 하죠. 비유를 듭니다.
어떤 마을에 부자가 있고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다. 부자에게는 많은 양떼가 있고 가난한 사람에게는 양 한 마리가 있는데 이 양은 그 가난한 사람에게 자기 가족, 자기 새끼와 같습니다. 근데 이 부자가 자기에게 있는 많은 양이 아까워서 이 가난한 사람에게 있던 양 한 마리를 빼앗아서 자기에게 온 손님에게 대접을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들었던 다윗이 어떡합니까? 이 부자를 가만히 안 두겠다라면서 거기서 이제 화가 나가지고 분노에 휩싸인 모습이 나옵니다. 그때 다 나단이 그에게 했던 이야기가 뭡니까? 당신이 그 사람이라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장 낮아져야 되는 그 자리에 지금 서야 되는데 자기 스스로는 내려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어떠함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나단을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네가 바로 그 사람이야 라는 그 한마디를 통해서 그를 가장 어디로? 낮은 자리로 하나님께서 내려보내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썼던 시편이 시편 51편입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서 이제 자기의 어떠함을 깨닫고 비로소 거기서 하나님께 회개와 자백의 기도를 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이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바라는 그 기도를 했던 것이 바로 시편 51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체로 세우신 목적, 첫째가 서로가 서로에게 온전케 하는 그 역할을 해주는 대상들이고 또 하나는 뭡니까? 서로가 서로를 뭐 해달라는 거예요? 섬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섬김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낮은 자리로 때로는 내려 보내신다는 겁니다. 베드로 전서 4장입니다. 여기 보면 봉사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10절, 11절. 앞에 내용 한번 시간 되면 읽어보시고 11절만 볼게요.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찾으셨어요? 네. 예,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뭘로?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그 뒤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로 있느니라. 자, 우리가 섬김의 목적이 뭡니까? 그럼 서로가 섬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낮은 자리로 낮춰주십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 내려가면 우리는 한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결국 봉사의 일을 하는 것도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힘으로? 하나님이 내게 공급하시는 힘으로 우리가 그 일을 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게 어떤 마음을 갖게 되냐면은 그 자리에서 이제 섬김, 봉사의 일을 했을 때 비로소 우리를 통해서 어떤 역사들, 어떤 섬김의 결과물이 나온다 할지라도 그것에 대한 결과물에 대한 영광을 우리가 갖지 않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요한계시록 4장에 보시면 12사도가 그 머리에 면류관을 쓰고 있어요. 근데 그들의 면류관이 4장 끝부분에 보면 그들이 누구 앞에 던져버려요? 그리스도 앞에 던져버려요.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 앞에 내려놓습니다. 왜 그래요? 그 영광을 나는 받을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많은 역사와 많은 능력들이 나타났고 많은 수고를 했고 애를 썼지만 그 모든 힘은 누구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내게 주신 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그 영광을 내가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의 4장 12절에 지금 그 말씀입니다. 누가 봉사를 하려면 누가 공급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공급하신 힘으로 하는 것처럼 하고 그렇게 해라. 왜? 이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누가 영광을 받게? 하나님이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게 섬김의 결국은 섬김의 최대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것, 그 목적은 결국은 그걸 통해서 누가 영광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뭡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게 피조물들의 삶에, 피조물들이 존재하는 이유예요. 피조물들이 존재하는 목적은 창조주의 원함에 따라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이 우주 만물의 모든 피조물들이 해야 될 일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일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뭘 통해서? 그 하나의 방법이 서로가 서로를 뭐하는?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에베소 세 번째가 뭐였어요? 다시 보세요. 에베소 넘어갑니다. 에베소 4장. 4장의 마지막에 나왔던 말씀이 12절에 그거였죠. 세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는, 이게 목적이죠.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세 번째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리 함이라. 자, 이게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야. 아까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랬죠. 교회가. 그 몸을 구성하고 있는 누가? 각 지체들이 있어. 그럼 우리가, 자, 우리를 하나님이 그 지체, 때로는 직분을 주시고 직임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체로서 우리를 그 자리에 두신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는 그리스도의 몸을 뭐한다? 세우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는 표현이 뭡니까? 아까 제가 로마서 8장 28절, 29절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이루시길 원하시는 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진다는 것은 어느 일정한 부분만 특별하게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 온 몸의 모든 지체들이 같은 모습으로 성장해가는, 자라가는, 그리스도의 수준에 이르러가는 그것이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져 간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진다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 우리 같이 함께 이 지체로서 구성되어 있는 서울 생명교회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이 지체로서 구성되어 있는 서로서로의 지체들이 믿음 안에서 함께 성장해가는, 함께 그리스도의 분량에까지 이르러가는 그 모습으로 성장해가는 것을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이루시길 원하시는 선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자, 쭉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가만히 듣다 보니까 이 일들, 그러니까 성도가 온전케 되고 봉사의 일을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이 일은 나 혼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안 되잖아요. 혼자서는 할 수 없는 겁니다. 물론 그 모든 일의 주체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에베소 4장 16절입니다. 에베소 4장 16절 말씀. 자,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지금까지 한 30분 말씀드렸는데 그거에 대한 뭐랄까요? 결론이에요, 이게. 16절 같이 읽습니다. 16절 시작.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누구에게서 출발돼요? 그에게서. 그가 누구예요? 머리인 그리스도예요. 자, 머리인 그리스도에게서 그분이 내게 주시고자 하는 그 모든 그 영양분들이 나에게 공급이 돼야 돼. 근데 나한테 바로 오는 게 아니야. 그 중간중간에 뭘 거쳐서 온다는 거예요. 각 마디를 통하여. 마디가 뭐예요? 지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영양분이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게까지 공급이 되어지는데 내게 바로 오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은 뭘 통해서? 중간중간에 세워져 있는 마디를 통하여 각 지체들을 통해서 그 역할을, 그 영양분을 내게까지 공급하신다는 거예요. 또 내게 머물렀던 영양분이 나를 통해서 다른 성도에게 흘러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서는 안 돼. 어느 누구도 혼자서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은 있다 없다? 없습니다. 만약에 있다라고 하면 그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없다고 하는데 스스로 할 수 있다?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필요한 거고 각 성도들이 필요한 거고, 그러니까 성경 고린도전서 12장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지체 중에 때로는 뭐 필요 없어 보이는 지체도 있어.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땐 가장 소중한 지체들이야. 하나님이 보시기에 몸에 세워진 지체 중에 귀중하지 않고 소중하지 않은 지체는 없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각 지체에 하나님이 두셨다라고 믿는다면, 우리를 각 지체에 하나님이 세우셨다라고 믿는다면 그 어떤 지체도 소중하지 않고 귀중하지 않은 지체는 없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랍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도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성도를 통해서 누군가에겐 유익이 되어지고, 누군가에겐 도움이 되어지고, 누군가에겐 기쁨이 되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교회의 비밀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하나님이 그 지체를 그 자리에 두셨는데, 어느 누가 그 지체가 소중하지 않다라고 감히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이 되고, 서로가 서로에게 섬기고, 서로가 서로의 몸을 세우는 그 역할들을 우리는 지금 서로가 서로에게 이루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제목이 뭐죠? 제목이 뭐예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 역할들, 서로가 서로의 지체들로서 그 맡겨진 역할들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오늘 제목입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가 되었죠. 그죠? 하나 되었잖아요. 주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가 된 겁니다. 때로는 우리 마음이 뭐 불편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하나가 깨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뭐하라? 지키라. 지키라의 의미 아시죠? 이상하잖아요. 창세기 2장에 보시면 아담을 창조하셨는데 아담 말고는 창조된 그 피조물이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선악과와 생명과를 만드시고 아담에게 주셨던 명령 중에 하나가 뭐였습니까? 그것을 뭐하라? 지키라. 왜 지키라고 했을까요? 아무 존재도 없는데. 지키라는 것은 누군가 빼앗기 위해서 뭐하고 있다는 거예요? 노리고 있다는 겁니다. 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했을까요? 누군가 하나됨을 깨뜨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 깨뜨리기 위해서 누군가가 지금 노리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대상이 누군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베드로전서에 보시니까 그 말씀이 있죠. 오늘 아까 이제 그 찬송가 388장도 불렀는데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누가?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누굴 찾아요? 삼킬 자를 찾습니다. 하나됨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를 이미 하나되게 하셨고 그 하나됨을 지켜가시는 것이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이루어가고 있는 역사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럼 마귀의 일은 뭘까요? 하나됨을 뭐하는 거예요? 깨뜨리는 거예요. 그게 마귀의 일입니다. 하나님도 아까도 말씀드렸죠. 하나님도 누구를 통해서 일을 하셔요? 사람을 통해 일하죠. 맞죠? 하나님도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근데 마귀도 그럼 누구를 통해서 일할까요? 사람을 통해서 일합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 넘긴 것도 누구였어요? 예수님의 제자였던 유다였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근신하라 깨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우리가 근신하지 않고, 근신한다는 것은 말과 행동을 조심한다는 겁니다. 근신하지 않고 깨어있지 않으면 마귀에게 이용당하는 그 일에 쓰임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이 깨어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에 쓰임을 받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일에, 물론 마귀의 일에 쓰임을 받는다고 구원이 취소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근데 두려운 건 뭐냐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그 일을 깨뜨리는 그 일에 내가 쓰임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게 두려운 거예요. 이미 하나 되게 하셨고 하나됨을 하나님은 지금도 지켜가시는데 그 하나됨을 깨뜨리는 일에 사용될 수도 있기에 두려운 겁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그 명령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주시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가는 게 우리의 의무죠. 근데 그 지키라는 말씀 앞에 뭐가 있어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라라고 하지 않고 그 앞에 뭐가 있습니까? 예, 힘써. 우리가 마귀가 뺏으려고 하는데 우리의 힘으로 그걸 지킬 수 있습니까? 여쭤볼게요. 다른 말로 하면 누군가 내게 이제 내가 가진 지갑을 뺏으려고 해요. 근데 만약에 그 빼앗는 사람이 나보다 힘이 약하다면 그럼 뺏을 수가 없죠.
근데 그 사람이 나보다 힘이 강하다면 내가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어떻게 돼요? 빼앗길 수밖에 없죠. 맞습니까? 예, 그건 진리예요. 마귀의 능력과 힘으로 우리가 가진 것을, 하나됨을 깨뜨린다면 우리의 힘으로 그걸 막을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거는 절대 못 지켜요. 자, 그래서 힘써 지키라 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그럼 지키는 것은 누구예요? 누가 지키신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일이에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지키는 건 하나님이 지켜주셔요. 자, 그런데 그럼 이게 끝입니까? 아까 제가 그 앞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럼 우리의 역할이 뭐예요? 힘쓰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내 노력으로, 지금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지금 이제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지키는 건 하나님이야. 왜?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마귀의 일을 막지를 못해. 그래서 우리가 하는 거는 그거예요. 아까 그랬잖아요. 근신하라 뭐하라? 깨어라. 근신하고 깨어 있는 게 우리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마귀의 일을 무찔러 버리신다는 거예요. 지키는 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겁니다.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걸 분리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키라니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한번 지켜보겠다. 그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내 역할은 뭐까지예요? 힘쓰는 것까지예요. 그 이후의 역할은 누구의 역할이다? 하나님의 역할입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지금 싶은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합니다. 출애굽을 했을 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출애굽기 14장에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뒤에는 그 애굽 병사들이 그들을 추격해서 쫓아옵니다. 막막하죠. 그때 그들이 이제 그 자리를 이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이 어디가 갈라졌어요? 홍해가 갈라지죠. 근데 홍해가 그냥 갈라졌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렸던 명령이 뭡니까? 지팡이를 홍해 앞에 뭐하라? 들어서 펼쳐라. 그걸 이렇게 해라. 이거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요. 하여튼 이렇게 해라. 그러니까 지팡이를 드니까 어떻게 됐어요? 홍해가 밤새도록 하나님이 부시는 바람에 갈라지게 됐죠.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출애굽기 17장에 넘어와서 홍해를 건너고 넘어와서 광야를 지날 때 그들이 아말렉과 전쟁을 합니다. 아말렉과 전쟁을 했을 때 이제 그들이 아말렉을 무찌려 버리죠. 근데 거기 재미난 내용이 나와요. 이스라엘이 승리했을 때는 언제 승리를 하냐면은 모세가 뭘 하고 있을 때? 손을 들고 있을 때 승리를 해요. 손을 내리면 어떻게 돼요? 져요. 자, 승리는 누가 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죠? 모세가 손을 내미니까 바닷물이 갈라지고 모세가 손을 드니까 어떻게 돼요? 승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손을 들고 있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자꾸 지치는, 우리 학교 다닐 때 벌 많이 받았잖아요. 뭔 벌 받아요? 손 들고 있는 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손을 내리려고 하니까 누가? 옆에서 아론과 훌이 그의 손을 함께 잡고서 들고 있는 그 일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뭔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은 손을 들고 있는 거, 손을 내미는 거, 그게 뭐예요? 내가 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여호수아서 3장에 보니까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들어가기 전에 어디를 건너야 돼요? 요단 강물을 건너야 돼요. 근데 요단이 그때가 몸에 거두는 시기가 가장 많이 차고 넘칠 때야. 못 건너.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강물을 어떻게 해요? 말려버리시죠. 근데 어떻게 말리십니까? 그냥 말리셔요? 아니잖아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어디에 들어가니까? 요단 강물에 들어가니까 강물이 위에서부터 흘렀던 강물이 말라버리는 겁니다. 이상하죠? 하나님이 그들의 수고 없이도 그 역사를 하지 못했을까? 아니, 모세가 굳이 손을 안 내밀어도 하나님이 바닷물을 갈라지게 못했을까요? 손을 들고 있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아말렉을 깨뜨리는 그 승리를 주지 못했을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의 발이 굳이 요단강에 들어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강물을 말릴 수 있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그들에게 자꾸 명령을 주시고 그들에게 뭐 하라고? 힘쓰라고 하셨을까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다리여. 로마서 10장 15절 말씀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움직이는 한 걸음 한 걸음 그 수고의 걸음을 통해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일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이미 하나 되게 하셨어. 그럼 지키는 건 하나님이 해주실 거야. 그럼 내 역할은 뭐라는 거예요? 힘쓰는 것까지가 내 역할이라는 겁니다.
시편 127편입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죠. 자, 1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1절 같이 읽을까요? 워낙 유명한 말씀이죠. 1절, 시편 127편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상함이 허사로다. 자, 지키고 세우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1절에 그렇게 시작하죠. 누가? 여호와께서. 자, 그런데 우리는 이것만 보죠.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 지키십니다. 근데 아니에요. 그 안에 보니까 이 말씀이 또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뭐가? 수고가. 그러니까 세우는 자의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수고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수고가 세웠다는 말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겁니다. 그런데 수고의 역사는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파수꾼의 경성함이 뭐예요? 깨어있는 겁니다. 그럼 파수꾼이면 당연히 깨어 있어야죠. 깨어 있는 역할을 할 때 하나님이 지키시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움직이는 한 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가는 건 하나님. 그럼 내 역할은 뭐예요? 힘쓰는 그 역할이 내가 할 역할이라는 겁니다. 그럼 힘쓴다는 게 뭘까요? 그게 바로 2절 말씀이에요. 오늘 드리고 싶었던 그 결론이 2절입니다. 에베소 4장 2절 말씀. 2절 볼게요. 에베소 4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자, 우리가 하나됨을 지켜가는 그 비결이 뭐냐면 2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쓴다는 것은 이 2절 말씀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 하나됨을 지켜갈 수 있는 그 역할들,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 뭐냐면은 첫째가 뭡니까? 모든 뭘로 하래요? 겸손으로 하래요. 이 겸손의 의미는 빌립보서 2장 그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번 잘 보세요. 세 가지만 적어볼게요.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 자, 이 말씀, 이 세 단어를 보니까 누가 생각나세요? 누구의 성품이에요? 이건 인간이 갖고 있을 수 없는 성품, 우리에게 없는 성품이에요. 인간은 절대 이 성품을 가질 수가 없어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 온유 하나만 볼게요. 이 온유의 뜻이 뭐냐면, 헬라어를 보시면 프라우스예요. 프라우스가 뭐냐면, 사나운 짐승을 길들여서 말 잘 듣는 짐승을 바꾸는 게 온유예요. 자, 그런데 이 온유하니까 뭐가 생각납니까? 성령의 9가지 뭐예요? 온유는 성령의 뭐예요? 열매죠. 성령의 열매라는 건 뭐예요? 우리에게서 나올 수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하고 있는 2절에 말씀하고 있는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하라는 이것은 누구의 성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입니다. 우리가 하나 되는 그 비결이 뭐냐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아까도 말씀드렸죠.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믿음의 모습들이 그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 조금 더 성장해 가는 그 모습만이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하나를 지켜갈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는 절대 이 하나 된 것을 지켜갈 수가 없는데, 모든 겸손이 뭐예요? 겸손 아시죠? 겸손이라는 것은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게 빌립보서 2장입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입니다. 2장 3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아무든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겸손이 뭡니까?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게 겸손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낮아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 스스로 낮아질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자꾸 낮은 자리로 보내시죠. 자신의 어떠함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절대 낮아질 수가 없습니다. 내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인생임을,
구원받고 살아가는 삶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의 소망을 갖고 이 세상에서 항상 당당하게 살아가지만 우리의 그 본 모습, 나의 인간의 본질적인 모습을 늘 비춰보면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본성이 어떠함을, 우리가 어떠한 존재임을 자꾸 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높은 자리로 하나님이 자꾸 끌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보내셔요? 자꾸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보내심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나보다 뭐하게? 낮게 여기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서로가 서로를 섬김의 자리, 다른 사람이 나보다 낫다라는 그 마음들이 충만하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령의 하나됨을 지켜가는 그 일들을 우리는 힘써 이루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서로가 서로를 낫다, 물론 모르죠. 저 사람이 나보다 낫다라고 누가 표현하진 않으니까. 근데 내 마음 가운데 누구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내가 너보다 나, 마치 그런 거죠. 12제자가 11명이죠. 유다 빼고 11명의 제자가 예수님께서 팔려 가실 때 너희가 나를 다 부인하리라 했을 때 베드로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부인할지라도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 마음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내가 적어도 다른 10명의 제자보다는 뭐 하다는 거예요? 낫다는 겁니다. 정말 나을까요?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 그 그리스도의 말씀,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는 그 말씀이 그 마음 가운데 비춰졌을 때 그는 가장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는 그 자리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신앙이 변하게 되죠.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날 성령의 오므로 말미암아 이제 죽음을 두려워했던 베드로는 오직 그리스도 한 분만 바라보면서 그 믿음을 달려가는 그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어집니다. 자기 자신이 비춰지고 자기 자신이 어떠함을 깨달았을 때 절대 높은 자리로 갈 수가 없거든요. 이게 겸손. 그러니까 2절이 그 말씀에 모든 겸손. 그러니까 하나됨을 지켜가는 첫 번째 말씀이 겸손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그 마음, 그 믿음, 그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자, 2번째가 뭐예요? 뭘로 하라? 온유. 온유 아까 말씀드렸어요. 헬라어로 프라우스입니다. 이 의미는 사나운 짐승을 길들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셔요? 길들이시는 거예요. 사납다는 게 뭐예요? 마치 이제 야생마처럼, 야생마는 사람이 타려고 하면 타요, 못 타요? 못 타죠. 왜요? 내 멋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아이의 신앙이 그런 모습이잖아요. 누구 마음대로 해요?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신앙이 잘한다는 건 뭡니까? 내 마음이 아니라 누구의 명령에 따라? 머리의 명령에 따라 때로는 내가 하고 싶은 것도 내어버리고 주님의 명령에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것이 그것이 온유한 모습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온유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지만 죽기까지 복종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결국은 십자가에서 자기를 죽이시는 그 일, 그 복종의 자리까지 나아가신 거예요. 그게 온유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온유, 부드럽고 그게 온유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를 철저하게 낮추고 그 말씀을 순종해 나가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 삶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삶이 온유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이 뭐예요? 오래 참음.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뭐하라? 용납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제 마음 가운데 늘 담겨있는 말씀 중에 하나가 갈라디아서 6장 1절 말씀입니다.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갈라디아서 한번 볼까요? 에베소 앞에 넘어가시면 갈라디아서가 있습니다. 6장 1절. 용납에 대해서 저는 늘 이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생각이 나고 용납이란 말씀 나오면 꼭 이 말씀이 생각이 되더라고요.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납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뭘까요? 다른 사람이 어떤 잘못을 했을 때, 아니면 내게 어떤 실수를 했을 때 그것들을 용납할 수 있는, 뭐 세상 말고 우리 이제 믿음으로써 세상 사람이 내게 실수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저는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도 언제든지 그러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될 때 그런 거예요. 이 1절 말씀에 그렇게 나오죠.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뭐가 범죄한 일이 드러나가던 신령한 너희는 당연히 그런 사람을 바로 잡아야죠.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뭐하고 바로 잡고, 물론 바로 잡는 것도 우리가 바로 잡는 게 아니라 그 앞에 어떤 말씀이 있어요. 온유한 심령으로, 내 안에 계신 그 그리스도의 심령으로 그들을 바로 잡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나왔던 말씀이 뭐예요? 내 자신을 뭐하여?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뭐하라? 두려워하라. 다른 말로 뭐예요? 너도 언제든지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판단하는 자리에 쉽게 그 자리에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이 교회 안에 어떤 질서를 깨뜨리고 한다면 당연히 그것은 교회 안에서 어떤 뭐 징계나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겠지만, 그래도 우리 마음 가운데는 사도 바울이 했던 말처럼 차라리 저를 용서하라라는 말처럼, 그를 용납하라는 말씀처럼 내 마음 가운데서는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를 용납하는 그 마음 가운데서 그 모든 것들이 출발되어져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들이 왜 필요하냐면,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이 내 마음 가운데 우리 안에 차고 넘칠 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뭐 할 수 있다? 지켜갈 수가 있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지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근데 왜 2절 말씀에 이걸 집어넣었을까요? 이것들이 네 마음 가운데 역사될 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갈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서울생명교회라는 이름 안에 각자의 자리에 각자의 지체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유익이 되고 서로가 서로에게 믿음을 성장시키는,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존재들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그 위치에서 마땅히 우리가 힘써 행해야 될 그 일들을 힘써서 나아갈 수 있는 믿음들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